7월 20일 토요일 원포인트 큐시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4편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 1절부터 5절까지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보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피조 세계에 두신 하나님의 즐거움이라는 제목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복된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 내일 복된 주일날을 기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 묵상하면서 자꾸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그의 이름의 속성 속에 그의 마음이 다 담겨 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 자체가 영광을 받으시기에 기쁨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즐거움 또 자유함 이런 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제가 이제 그림을 조회까지는 말을 못 하겠고요. 좋아하다 보니까 가끔 이제 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보는데 아주 직관적으로 딱 봐서 아주 제가 외면하는 그림이 있고 또 어떤 그림은 이렇게 머물러서 보고 그 화가의 어떤 그 심상을 제 마음속에 이렇게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그림들은 되게 굉장히 밝은 톤과 아주 마치 모네의 정원을 그린 것처럼 아주 아름다운 모네, 마네, 인상파 화가들처럼 아주 너무나 멋진 그림들, 빛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축제와 같은 그림들이 있어요. 그림들을 보면 기분도 아주 밝아지고 마음도 가벼워지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그의 속성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창조 세계는 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산의 그 들판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맨몸으로 거기서 뛰놀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소름이 오싹하잖아요. 왜요? 거기는 찔레도 있고 독충도 있고 수많은 벌레도 있기 때문에 이게 범죄한 이후에 들어온 것들이에요. 그리고 아주 사막에 있는 존재들은 그냥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생존을 위하여 아주 생사결단을 하게 되니까 정갈도 그렇게 독이 많고 독사도 그렇게 사막의 독사는 치명률이 훨씬 뛰어넘고 서로 남는 것은 독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입술 속에 독이 있듯이 인간의 눈빛 속에 독이 있듯이 인간의 가위 위 속에도 독기로 어려서 결국 위를 상하게 하듯이
서로 간에 경쟁하고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죽임의 영이 들어온 이후로는 온 세계는요, 아름다운 세계가 아니라 공포의 세계요, 무서움의 세계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깊은 절망의 세력이 독버섯처럼 자라가지고 어느 날 나를 죽이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수이사이드 하는 거예요. 그 세력을 뽑아내지 않으면 내 생명도 위태로운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이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돼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싸움의 대상이 내 마음에 쓴 뿌리가 있는 밭이에요. 우울의 쓴뿌리, 낭망의 쓴뿌리, 교만의 쓴뿌리, 오늘도 이 비련의 쓴뿌리를 뽑아내야 돼요. 오늘 여기 시편 기자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에 쫙 덧입혀 보니까 그 독소가 빠진 하나님의 창조의 새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여기 있잖아요. 피조물이 탄식한데 굴복하다가 주님이 오셨을 때 진정한 해방을 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방받았잖아요. 아직도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해방받은 게 뭐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도전하여서 뚫고 지나가면 승리하고 해방한 겁니다. 근데 피조물도 그때 해방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환상을 상상하면서 1,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볼 줄 아는 이 지상에서 영원의 보좌를 보는 사람, 이 이사야 같은 사람이죠. 네? 이 지상에 혼탁하고 세상의 부패와 모순과 불의로 가득 차 있는데 거기서 영광의 보좌를 보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보고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봤을 때 소망 가운데 세상을 능히 이긴 것처럼 그 보는 눈이 필요해요. 영원한 회복의 날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소망 가운데 살죠. 오늘 거기에 2절에 보면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다. 이게 바로 참 창조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자의 찬양인 겁니다. 그러면서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를 다시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나이다. 지금 창조의 프레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죄악이 사라진 오늘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눈으로 보면 여러분 찬양은 바로 터지게 돼 있어요. 아름다운 설악산을 보고 아름다운 알프스 계곡을 보고 아름다운 어떤 면에서 보면 오스트리아의 짤츠부르크의 아름다운 호수를 보고 캐나다의 천섬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미할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눈으로 오늘 복의 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된 날을 승리하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할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냐 창조할 때 2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그럼 여러분 인간이 그 디스커버리 할 때 이 커버를 디스해버리고 이걸 열어버리는 이 디스커버리가 끊임없이 발견이 계속되는데 이 발견은 끝이 없어요. 이 6천년 인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발견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게 우리가 만류 인력의 발견 시작해서 또 부력의 발견 또 그다음에 수많은 케플러의 법칙의 발견하면서 우주와 세상을 볼 때마다 인간은 상상 못할 지혜를 떼어놓는 하나님이 원래 지금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세상의 질서의 원리를 발견하는 게 물리학입니다. 네? 아마 오늘도 아마 이건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눈을 뜨고 아마 심미안으로 보고 아니면 또 영미안으로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욥기서에 보면 바다에도 길이 있다고 그러고 오늘 하늘의 공중의 우주의 모든 위성들을 달아놓았다고 하는데 지금 그 말을 다 믿잖아요. 현대과학이 증명하잖아요. 우주에 있는 수많은 위성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서로 간에 완전한 어떤 면에서 보면 인력과 서로 간의 어떤 존재로 인하여 그 역학균형으로 그 위상이 바뀌질 않아요. 위상이 바뀌면 온 우주가 뒤집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한 손으로 붙드신다 그랬어요. 붙드신다. 그 발견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이 태양계의 질서가, 궤도가 조금만 틀려져도 여기 냉빙하기가 오고 여기에 또 완전히 지구가 불에 타서 다 죽을 수도 있는 건데, 하나님이 지구가 도는 속도, 지구의 경사, 그 다음에 지구 중심으로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왕성, 천왕성, 명왕성까지 완벽한 어떤 타이밍을 가지고 돌게 하니까, 우리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시간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동시에 오늘 이것이 또 이 태양계가 은하계 속에서 한 점이 되어서 모든 우주와 충돌하지 않고 돌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고도 하나님 안 믿으면 그야 여러분 무식한 거죠. 무식한 거. 어쨌든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지으셨다는 소식 앞에, 그래서 요즘은 성경 어떤 그 탐사 광물학을 하는 분들은 성경에서 뭐가 있다는 걸 믿고 팠더니 기름 나오고, 성경에서 믿고 팠더니, 예전에는 바위에서 기름 나온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였어요. 연못구어와 같은 말이었어요. 연못구어, 나무에서 고기를 구한다 하는 말과 같은 어불성설의 말을 표현했는데, 바위에서 기름이 나와요. 실제로 이 성경의 말이 여러분 놀랍잖아요. 그리고 이 창조의 노아 홍수를 믿는 사람은 지질하게 모든 수수께끼를 한꺼번에 풀면서 그랜드 캐년에 가서 하나님의 창조의 토사에 쌓인 모든 지층의 변화를 완벽하게 이해를 해내기도 하고, 논쟁 이전에 여러분도 전 세계 터키에 가서 아라라산에서 숨어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보기도 하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많은 그 어패류의 소위 말하는 화석들을 보면서 노아 홍수를 발견하기도 하고, 그리고 고생대, 신생대, 중생대 하면서 이건 요즘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거라고 진화론을 굳게 믿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심해에서 발견되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여러분 고생대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저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창조는 지혜가 뛰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생사에 어떻게 그럼 지금도 이걸 유지 관리하시는가 하면 30절 말씀 보세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 이게 우리가 생존 보존하기 위해서 이 인간이 쏟아놓은 오염물질을 그대로 적폐로 쌓아두면서 오염물질이 온 땅을 도구로 덮으면 나도 죽고 다 죽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지면을 새롭게 하는 게 지금 이 태평양 한가운데 한반도에 수백 배 되는 어마어마한 쓰레기 섬이 있는 거 아죠? 온갖 플라스틱, 온갖 지구에서 둥둥 떠도는 게 이게 거대한 육지, 대륙처럼 둥둥둥 떠다녀요. 누구도 그걸 치울 생각 못해요. 너무 엄청나니까. 전 세계에서 비가 오면 그냥 다 거기 스트로폴이 떨어지고 플라스틱 병이 막 들어오고, 그 물에 안 가라앉고, 그런 물에 가라앉은 것까지 보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못 삽니다. 네? 서해바다에 중국이 지금 원전이 좀 수십 개가 쫙 서해안 따라 있고, 거기에 또 중국 내륙부에서부터 중칭이라는 시는 얼마나 천만 명 이상이 되는 시인데, 거기서 나오는 배설물들이 다 양쯔강을 통하여 오늘 서해바다로 다 들어오는데, 서해바다에 그 고기 잡아서 드시잖아요. 그 어떻게 가능합니까? 태풍으로, 아니면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이 적도를 중심으로 이 해류가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저 서해바다까지, 요동반도 근처까지 바다가 밀려와서 그 더러운 물을 썩는 물을 훑어가니까 그나마 바다가 썩지 않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소금을 뿌려놓아 염도를 조정하면서 더 이상 부패가 되지 않게 하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죠. 그래서 태풍이 이 허리케인하고 타이푼하고 이게 이제 캘리포니아 반도 밑에 있는 허리케인과 항상 이 필리핀 북상에 있는 타이푼이 두 개가 세 개의 막 이게 요동을 칠 때 전 세계에 있는 바다들은 막 순환 대류를 통하여 거대한 어떤 정화작용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영을 보내사, 여기 성경 말씀 그대로를 적용하면 그게 다 보이지 않는 성령이 지면을 새롭게 한다. 오늘 여러분도 새롭게 하는 분이 성령이고, 생태계도 새롭게 하는 분이 성령이고, 나를 또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보존하고 있다는 게 분명히 알려진다면 감사하셔야죠. 오늘 그 빛의 옷을 입은 그분 앞에 감사로 나가야죠. 여러분은 무슨 옷을 입어요? 교만의 옷을 입고, 자기 의의 옷을 입고, 자기 더러움의 옷을 입고도 잘났다고 뽐낼 수가 없어요. 오늘 그리스도를 옷 입어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함께 들어가야 가장 영화로워지고 안전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기 31절에서 35절에 영원하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보세요. 31절에 오늘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멸망케 하는 분이 아니고 살리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근데 왜 그 끓는 마그마가 폭발하여 폼페이를 덮었을까요? 왜 소돔을 불벼락으로 다망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소멸하고 싶을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역하게, 땅을 역하게 만들면 안 돼요. 창조의 세계를 인간의 더러움과 죄악으로 역하게 하면 안 돼요. 옆에서 잔치하는데 술 먹고 와서 막 토해내서 역하게 막, 심지어는 이런 표현이 아마 죄송하지만 이게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잔치상 차려놨는데 어떤 사람이 술 먹고 와서 그 하다가 으악 하고 토했다. 이게 인간이 하는 짓이에요. 다 버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죄짓고 땅에 호흡하고 욕하고 독소를 비우고 음모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부정적인 말하고 막 할 때마다 땅에게 막 독을 쏟아내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땅이, 하늘의 영광이 땅의 평화로 임하는 그런 피조물 된 존재로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도 주일날 그래서 예배는 나와 생태계를 살리는 위대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다 주님께 은총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입술로 찬양하고 입술로 보혈을 덮임받고 입술로 회개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의 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